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7번째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용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 말씀은 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대한 용, 이 바이어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바이어던은 사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탄이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집어삼키기 위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용은요, 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바로 집어삼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한 9절씩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별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7별들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의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하나같이 아주 큰 환란을 말합니다. 큰 환란. 그러니까 이 별들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떨어졌는데 바로 막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흐릴 때 그녀가 그의 설익은 무화과들을 떨구는 것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떨어질 때에는 이 땅에 큰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보시죠.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로부터 커다란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별 하나가 큰 게 떨어졌어요. 자, 이 별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등불처럼 타오르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들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불렀으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더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들로 인하여 죽었으니 그것들이 쓰게 된 까닭이라. 결국은 이 쑥이라는 그 별의 이름, 그 떨어지자 물들의 3분의 1이 못 먹는 아주 독이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죽게 됐다는 겁니다. 별 하나가 떨어지니까요. 자, 계시록 9장 1절도 보시면요.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내가 천사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자, 이 천사는요, 그 구렁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 구렁에서부터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을 다 올려보내는 거죠.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이제 땅으로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그 별들은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요. 그때 그가 왼손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했다. 지옥이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곳에 믿지 않는 혼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삼키기 위함이더라.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이 거대한 붉은 용이 지금 별들의 3분의 1을 땅으로 내던졌죠.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 군대 가운데 얼마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그것들을 발로 내리찍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사탄이 그들을 땅에 던지고 짓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진 천사들은 사탄의 포로가 되거나 그의 종이 됩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마귀에게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천사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과 섞이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거 역시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다니엘서 2장 41절에 43절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지륵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자, 그 왕국은 적그리스도 왕국의 마지막 때의 왕국을 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진흙과 철이 달라붙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바로 이 천사, 죄 지은 천사들이 바로 사람과 결합해서 창세기 6장에서는 그때 거대한 거인들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할 때는 그들이 섞이지만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창세기 6장과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 그의 꼬리가 그들을 땅으로 던졌다고 그랬죠. 그 꼬리가. 자, 용이 자기 꼬리를 별들을 끌어다가 던졌는데 이 꼬리는 뭘 얘기하냐면요.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이 별들도 끌어다가 그들을 거짓으로 가르쳤고 결국 그들이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게 했고요. 땅으로 내어 쫓기게 한 거죠. 같이 내몬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꼬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로이고 존귀한 자 그가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예언자 그가 꼬리니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가 꼬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에게서 인도를 받는 자는 멸망하는도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꼬리로 인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대환란 때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자, 그들을 땅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는 그들을 땅으로 던졌는데 땅에서는 그들을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언가 하늘에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처럼 그들이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자, 이제 거대한 용,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쫓겨난 그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때 하늘로부터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신이 내려왔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다리 불구인 사람, 이 사람을 고쳤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부터 신이 내려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내가 치유한 거예요. 다리 불구된 사람을 치유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이오와의 지방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하였더라. 자, 신들이 사람처럼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자기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 1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사탄은 자기들이 쫓겨날 때 그 천사들과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자, 다음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12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한 남자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그런즉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분명하죠? 그녀가 한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아이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여자의 씨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끝을, 멸망을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에서 난 것이 바로 그 한 남자아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카인을 낳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라고 했어요. 카인을 낳고 나서 그녀가 내가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남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한 아이가 여자의 씨로부터 태어난다. 여자 씨다.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녀는 카인이 그 남자인지 알았어요. 그 남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브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충만한 때, 언제 그분이 오시는 때를 몰랐던 것이죠. 이제는 충만한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그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주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오셨어요. 남자의 씨가 아닌 바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씨가 태어나자 바로 사탄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가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너희가 마귀의 그 정욕들을 행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느니라.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 계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카인이 그랬고요. 에서가 그랬고요. 이스마엘이 그랬고요.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랬고 카이사르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에 마귀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사람들을 통해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들 뒤에는 사탄이 배후였습니다. 바로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 이 초반절은 용이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마 사탄은 자기의 괴략이 성공했을 거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자신이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누구? 곧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마귀를 멸하는 바로 그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면 계시록 12장 5절에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다. 이미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남자아이는 지난 계시록 45강에서 이미 이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땐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셨죠. 다시 오실 때는 철장으로 통치자로 다스리십니다. 시편 2편 9절에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이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거마라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들을 발붙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명백한 말씀은 이 계시록 12장 5절에 아주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 바로 이것이 이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보좌에 이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광야로 그 여자 이스라엘을 도망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쳤죠. 이제 그것이 있었고 이제 동일하게 대화할 때도 똑같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호세아서를 볼게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내겠고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 그녀에게 위로하며 말하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부터 그녀의 포도원들을 그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으로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녀는 거기서 노래하리니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의 날들처럼 그녀가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오던 날들처럼 노래하리라. 자, 과거에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던 바로 그때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도피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주님께서 광야로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의 둥지를 휘젓고 그녀의 새끼들을 위해서 벌럭이며 그녀의 날개들을 넓게 펼쳐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녀의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과 같도다. 바로 독수리의 날개들을 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렇게 모두 다 옮기신 거죠. 이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받아서 광야로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 안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자, 이때가 바로 대환란 후반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자, 그러면 그녀가 피하고 도망가는 바로 그것은 광야인데 어디에 있나? 그것은 바로 우주 지역에 있습니다.
우주 지역의 에돔 땅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나옵니다. 오 우주 지역에 관한 에돔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우주 지역, 거기에 에돔 땅이 우주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페트라가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로 말한다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근데 우주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시죠? 욥이 우주 땅에 있었습니다. 우주의 그 지역에서 살았죠.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유대인도 그 땅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광야에서 피해서 부양을 받았듯이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숲 속에서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들처럼 바산과 길라드에서 그들을 먹게 하소서.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막대기는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옛날들처럼 바산과 길라드에서 그들을 먹이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광야로 도망친 바둑 그들을 주님께서 부양해 주시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을 피하여 남겨진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였도다. 바로 이스라엘이니 내가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 것 같던 때로다 라고 했습니다. 칼을 피하여 남겨진 백성,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로 너를 데려가겠으니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변론하겠노라. 내가 이집트 지역의 광야 가운데서 너희의 조상도가 변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와도 그와 같이 변론하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게 하겠으니 언약의 속박 안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그들은 다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그 광야에서 재현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